오늘 볼까요? 토스토이 7장 7절의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갈 때 양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양들을 모아 목장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관계는 목자의 친숙한 목소리와 양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르침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든 양이든 반응은 같습니다. 양들은 그를 모르지만 그가 강도라고는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양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문처럼 유일하고 참된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전통법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며 양들에게 그것은 모두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장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은 오로지 훔치고 뺏고 죽이려고 오지만 목자는 생명을 주려고 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가르침만이 참된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줍니다. 어떤 목자들에게는 양들만이 자기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들은 양들을 소유하고 사랑하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이들이 선하고 참된 목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착한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 알려져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리고 크게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돼요. 목자와 양, 그러면 목자는 깨어난 사람입니다. 양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무엇에 깨어났냐면 없이 계시는, 없는 데 있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있는데 없는 것을 보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있는 이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 있지 못한 사람을 양이라고 하죠. 자, 이런 점에서 목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 없는 데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말은 목자지만 실질 목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사목자를 목자라 하고 신자들을 양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그가 목자라 해도 지금 이 자리를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는 그냥 이름만 목자지 사실상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목자라면 깨어있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깨어나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하느님의 본성으로 깨어난 사람이 목자라고요. 그리고 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아직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데 없는 이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또는 세상 안에 자신들은 목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깨어나지 못한 목자들, 그런 말만 목자지 실질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양들 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은 무슨 목사의 안수나 사제서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실제로 그는 지금 여기 이 자리 살아있는 하느님을, 그리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그는 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 선한 목자가 어디서? 지금 여기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선한 목자가 있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단순히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보호하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여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자. 대단히 많은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많은 교회의 목자나 사제들 중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 따라서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파국에 빠졌어.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사실상 봉사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파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그건 어디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 푸른 목장이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안전한 길을 찾아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세상의 많은 방향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참된 목자의 인도. 이 참된 목자는 바로 소리 없는 소리, 내면의 소리, 맛없는 맛, 그 맛없는 맛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맛을 보고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모양 없는 모양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목자예요. 눈앞에 있는 이게 목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이고 모든 것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건 단순히 미래의 구원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구원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지금 여기 계셔. 어디 계셔? 이 순간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살아 계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깨달은 자 예수, 그 깨달은 자가 지금 여기 있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물질적 풍요로, 성공으로, 인정받음으로 세상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마치 더 나은 삶으로 나가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그 끝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 물질적 욕망, 인정받음 또는 근사하고 멋진 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끝은 늘 공허하고 사실은 허망할 뿐이지요. 무상할 뿐이죠. 그래서 그 무상함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로 생각 중독, 허상에 중독된 인간들에게 마지막 단계는 마약 같은 중독 상황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잊게 만드는 그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히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있는데 너무나도 충만한 그 상태가 지금 여기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진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초대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분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소리. 이 침묵의 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언제든 현재로 돌아와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의 본성을,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자의 소리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이상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궁극적 진리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시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풍성한 삶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다이렉트, 직접적 이 경험을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성성한 이것,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여기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사실상 허상입니다. 허상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힘들어 지쳐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그대를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내 명예는 평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십시오. 이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는 건 지금 여기로 와서 배우십시오. 지금 여기를 사십시오.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음성이 침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외적인 지도에서 내면의 안내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스톱할 때, 나의 감정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때, 온갖 생각과 느낌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정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풍성한 생명을 느끼도록 인도하시죠. 이게 바로 착한 목자의 길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길 없는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따로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고 하죠. 특별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냥 주시는 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걸? 그라시아, 은총, 공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언제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늘 이 은총의 순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목소리는 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안겨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죠. 이제 어느 단계에 딱 들어서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단순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없는 소리로 들린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느 단계가 필요해요? 바로 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깨달은 자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목자가 필요하지요. 이 외적인 목자를 통해서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참된 목자를 알아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목자, 선지식 또는 스승 또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디 자리를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목자가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 딱 들어서면 이제 내 안에 스승 예수가 계시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러게 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이 눈에 보이는 스승은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스승은 내려놓고 내 안에 참된 스승,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요. 나의 스승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온 천하가 다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지,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시는 이 순간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채우지만 예수님의 목소리, 침묵의 목소리, 소리 없는 소리,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재 속에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이죠. 이 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들려온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갈 때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양들을 목장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목장으로. 이 푸른 목장이 지금 여기로 인도하는 목소리이죠. 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관계는 목자와 친숙한 목소리와 양들과의 관계로 맺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곧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없는 문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양이든 반응은 같습니다. 양들은 그를 모르지만 그가 강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일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다 뭐예요? 도둑이며 강도예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것. 그건 내 살림이 아니라니까? 내 살림이 아닌 것은 도둑이며 강도라니까? 원래부터 있던 것. 그래서 모세의 전통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며 양들에게 그것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가르침, 그건 사실은 전통이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전통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이 늘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늘 항상 맞는 것은 뭐예요?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모두에게 있는 것,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만이 진실이지. 나머지는 밖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외부에서 온 것이요, 그것을 도둑이나 강도라 한다. 그 외적인 것, 대상 경계에 눈이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도둑이나 강도에게 붙들리고 마는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장으로 나아가서 먹을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 오지만 목자는 생명을 주러 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가르침만이 참된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줍니다. 뭐예요? 어렵지 않지요, 이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건 결국은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에 끌려다니면 살아있는 시체로 살지만 눈의 경계 대상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본성을 사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의 가르침만이 참된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줍니다. 목자들에게는 양들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이며 그들은 양들을 소유하고 사랑하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양이 뭐야? 내 목숨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지. 그게 선한 목자지. 내 목숨과 양의 목숨이 같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익혀야 할 최고의 흐름은 그런 거. 목자는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목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양은 아직 이미 깨어있는 존재로 살면서도 아직 눈이 떠있지 않아서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을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제도적인 제도교회에서 서품을 받았거나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고 칭하는 자가 사실상 눈이 떠있지 않으면 그는 진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목사지, 이름만 목사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봉사, 눈 떠있지 않는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교회 전체가 실상은 모두 다 소경을 이끄는 격인 상황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목자, 착한 목자,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한 목자, 착한 목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있어. 내 안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내가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참된 예수가 바로 선한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목자가 지금 여기 나를 살게 하시죠. 이 순수하고 청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목자로서 나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소, 목자의 목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늘 울려 퍼지고 있죠. 그 목소리는 무슨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 그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목자를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안 보이지요, 목자는? 안 보이는데 모든 것을 보지요. 안 느껴지지요. 느껴지지 않는 이 목자를 통해서 모든 걸 느끼지요. 어때요? 경험되지 않지요? 경험되지 않는 이 목자를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길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문 없는 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 가는 길은 따로 길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길은 따로 문이 없습니다. 온통 내가 따로 찾는 문과 따로 찾는 길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있는 하느님의 목장 안에 온통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눈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 이대로 그대로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자각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나의 생명, 하느님의 본성인 궁극적 진리가 나를 이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시죠? 의식하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것이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물 어때? 목마름이 사라지지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실제로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나의 물을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신 이 야곱의 우물의 물처럼 이 보는 놈, 이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맛보는 놈, 경험하는 놈, 요것은 없지만 있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진짜 나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없는 자리를 통해서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죠. 이게 오직 의식, 오직 존재, 오직 awareness,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느님, 오직 나, 오직 이것뿐, 오직 존재. 이게 바로 지극한 복락인 지복직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때? 우리 참 복이 많지요? 기적이라니까. 삶이, 이 존재가 기적이고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게 기적이라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생각은 다 불신인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잖아. 어때요? 생각은 불확실한 거잖아. 진짜 확실한 것은 생각 이전에 이것, 느낌 이전에 이것에 안착해야 우리 삶이 드디어 어디에 안식을 살게 되지요. 바로 하느님은 지금 여기 눈앞에 드러난 이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느님은 똑같아. 그런데 이 세상이 드러나려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가 자체를 통해서 있는 것, 보이는 것, 느끼는 모든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몰라요?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거. 듣는 이것이 난데. 살아있는 이게 난데. 이거 굳이 말을 해야 돼? 이거 굳이 얘기해야 돼? 얘기하지 않아도 모를 수가 없는 이거예요. 안 느낄 수가 없어. 안 들을 수가 없어.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은 경험되지 않아.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은, 보는 이것은 경험되지 않지만 모든 걸 다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춤추고 다 그러잖아. 이렇게 쉬운 것을 생각을 골똘히 하는 순간 헷갈려고 혼돈에 빠져버려. 왜냐하면 생각은 귀신굴이니까. 생각하면 귀신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모를 뿐, 모르는 이것 속에서 아는 것이 드러나, 없는 이것 속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 맛없는 이것 속에서 맛이 일어나, 경험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란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겠어? 뭘 어떻게 그냥 놔불면 되지? 붙잡지 않으면 되지? 내려놓으면 되지? 그죠? 붙잡은 게 붙잡으니까 붙잡히지. 그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고. 응? 그런 것이야. 이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 그냥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봐봐. 진짜 내 몸이 이것이 나라고 하면 이 몸을 확장시키고 우주만큼 큰 몸으로 내 몸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내 몸이 느껴져 보여져? 안 되지. 지금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이 한정된 시간을 산다고 합시다. 이 시간을 무한대 시간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이 무한대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해? 그래서 나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경험하지만, 세상에서 맛보지만,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초월한 나.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 인생의 길융하복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살지만 느끼는 이것은 자각할 수 없어. 자각하고 있는 것은 자각될 수가 없어. 자각만 있지. 그래서 깨치면 알아. 맛보면 알아. 경험하면 알아. 오늘 내가 호박죽을 한번 써봤거든. 저기 텃밭에 갔더니 호박이 아주 늙은 호박이 하나가 있어서 따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이제 했더니 될까? 한번 해보지 뭐. 맛있어. 내 손맛이 내가 그러면 이 맛을 만들어냈을까? 내가 맛없는 맛인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맛이지. 그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지만 모르고 살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걸 쓰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아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눈앞에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양떼라고 그래. 양이라고 그래. 이걸 깨달은 사람을 진짜 목자라고 하고. 그죠? 우리도 이걸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서품을 받고 수녀원을 가서 수도 생활을 해도 이 눈이 안 떠지면
사실상 말은 수녀요 신부지만 사실은 눈 봉사,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양에 불과한 거죠. 그래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인 거지. 양과 목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깨어나면 목자, 깨어나지 못한 채 살면 양. 그런데 양과 목자는 구별이 없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양과 목자, 그러니까 비유에 속아버린다니까. 성경의 비유를 딱 잡으니까 목자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목장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주교나 추기경이나 응? 이게 목장 흉내 내고 막 그 근사한 이 막대기 들고 그 미사할 때 입장할 때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비유라니까.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니까. 진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목자고, 깨닫지 못하는 눈앞의 현실을 살고 눈앞에 그것만 전부인 양 알고 살면 그게 양이고.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서품으로 규정할 수 없어. 목사 안수로 규정될 수가 없어. 깨달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깨달음은 어릴 때부터 사실상 건강한 자아로 형성된 사람만이 이 깨달음이 쉽게 올 수 있어요. 보통 그 성장 과정이 울퉁불퉁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오지만, 깨달음이 오는 과정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 그 변화 과정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서 아주 세상 시끄럽게 또 깨달아도. 그래서 이 낙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된 사람이 이 자리를 깨달을 때 훨씬 더 자기 스스로 이게 막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뻥을 트는 게 아니고, 놀라운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 경계거든. 경계는 내가 아니거든. 경계를 붙들면 경계에 붙잡힌 거지. 어때요? 우리 삶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내게 무슨 큰 경계가 없었다는 건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음의 근처에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큰 변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경계 체험을 했을 때 무슨 놀라운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와도 괜찮아. 그건 사실상 내 삶이 늘 이 자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돋보기로 모으면 불을 태울 수 있잖아요.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이렇게 돋보기로 연기도 나고 불이 나잖아요. 그게 어떤 신통력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어떤 하느님의 에너지를 모아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이 진리.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의 과거를 본다든가, 신통력이 있다든가, 또 치유 능력이 있다든가, 아는 소리를 해싸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인생이 고달퍼. 쓸데없는 것을 막 듣거든. 그죠? 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치유 능력 자체가 사실은 자기 삶의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계는 내가 아닌데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게 끄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점집에 에드블룸 모아놓고 이렇게 오색기 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들은 오고 가는 어떤 외적 행위에 끄달리고 있는 과정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을 경험해. 경험하는 이것은 없는 거야. 자각하는 이것은 없는 거야. 보는 이것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을 보는 거야. 응?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면 살아있는데 시체로 사는 거예요. 시체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바로 부활의 몸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이 몸이 진짜 내 몸이거든요. 아십니까? 위치 없는 참사랑 이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의 내 몸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이 몸으로 살면 뭐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사는 거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몸이 안 보이는데 진짜 몸이요. 그래서 깨달음의 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의 몸이고 이치 없는 참 사람이 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알죠? 나고 죽고 피고 지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끊으려고 그 애를 쓰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에고를, 분별의식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습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던 이 육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맨날 넘어져도 뭐 때문에 넘어져? 육신 때문에 넘어져. 육신이 난 줄 알고 이 허상 때문에 있는데 없는 이 허상을 가지고 끄달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말을 쓰잖아.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집 없는 집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산속에 가서 또 집 짓고 살아. 응? 길을 떠났는데 길 없는 길을 가는데 길을 찾고 헤매. 지가 서 있는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얘기거든요. 작은 아들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물질을 받아다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것을 다 하다가 거지가 됐어. 다 잃어버렸어. 눈에 보이는 걸 다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가 생각났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풍부한데, 아버지 집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생각난 거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된 게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막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그래가지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환대해 준다께. 근데 큰아들은 어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라. 그런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똑같아. 그죠? 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자로 사나, 서품 받고 서품을 받아갖고 신부 뭐가 됐으나 다 똑같아. 지 생각으로 사면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똑같이 생각으로 사는 귀신굴에 빠져 있는 거야. 진짜 아버지 집은 어디 집?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집이 아버지 집인 것이죠.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한 집, 이게 아버지 집이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경험만 아무 일이 없어. 아버지 집에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집은 알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 이 아버지 집은 찾아야 하는 게 아니야. 찾을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 이 아버지 집은 잡아야 하는 집도 아니고 가야 하는 집도 아니고 꼭 그 자리에 아버지 집에 가려고 있어야 할 집도 아니야. 아버지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자기가 물질 보이는 것에 끄달리고 살면서 실제로 아버지 집을 살지 못했던 거지.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성성하게 일어나는 생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온통 하느님 나라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 이 열린 존재로 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는 대단히 디테일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수도자처럼 사는 거야, 실제로는. 어때? 삶 전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아무것도 경계가 없는 열린 존재로서 열린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삶은 대단히 디테일하게 이 하느님의 성성한 삶을 아주 면밀하게 자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퉁치고 사는 게 아니고. 아십니까?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여. 알고 모를 것이 아니여.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 근데 내가 무지하게 집착하고 살았다잉. 근데 사실상 그냥 지금 이것 이대로가 아무것도 변함없는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목숨을 내려놓는 그 순간도 아주 평정한 가운데 평상심 그대로 이 육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허공을 마신다는 말이 있어. 허공이 나요. 허공 속을 살지 않는 존재가 있어? 그래. 그래서 이건 하나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해.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보편적 진리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꿈과 그림자인 줄 알면 사실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무형의 것은 뭐예요? 느껴지는 것, 기분이나 감정들을 무형의 것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기분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환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 무형의 것들이 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무형이야?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무형, 유형의 것들인 거지. 그래서 목자와 양의 차이는 뭘까?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목자는 깨달아 있고 양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경험, 의식의 경험, 살아있는 이 경험, 이 따로 없는 이것.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사실은 경험하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자, 양,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은 목자와 양에 속아가지고 이게 서품 받고 막대기만 짖으면 목자인 줄 알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서 빨간 모자만 쓰면 목자인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목사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목자는 눈을 뜬 사람. 이게 진짜 목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센 말인가? 센 말이든 말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이건 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 실감하는 거예요. 깨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이겁니다. 이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떤 스님이 그랬다더만 저기 교황님한테 편지를 썼대. 어떤 숭산 스님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고 또 한마디 해볼 게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한번 종교 간의 교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목욕탕에 빨바굿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너나 나나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옷이 다르다는 것 말고 똑같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서로를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은 쓸데없는 말들이고 그냥 외적인 거고 경계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진짜 변화되지 않는 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듣고 나도 듣고 너도 맛보고 나도 맛보고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이것이 똑같지 않냐? 이게 진리지 않냐? 이것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 않냐? 이거 한번 맞닥뜨려서 경험해보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간 대화가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삽니다. 순일한 허공성이 이겁니다. 근데 너무 말이 많아. 저도 말을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건데 말이 너무 많아. 그래도 끝끝내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진실. 통발을 던져서 고기 잡잖아.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내버려도 되거든. 올무로 사슴을 잡잖아. 사슴을 잡으면 올무를 필요 없는 거거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 달을 깨달았으면 손가락이 필요 없는 거거든.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 밥을 먹었으면 됐지 숟가락을 갖고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 그냥 수단이요. 이런 것들 수단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꽤 목자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자와 양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비유일 뿐인데, 목자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하면서 목자라고 폼내고 그러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돼. 진실은 뭐라고요? 깨달은 자가 목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양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모두가 다 깨달은 목자로 살 수 있다. 오늘 얘기.